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은 그 지방회에서 안수 예식할 때도 제가 같은 본문을 읽고서 그때도 길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더 짧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성민 믿음 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변화와 성장과 열매, 그 밑에 해시태그하고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누구 위에 누구 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이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구분하여서 어떤 사람은 목사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나 집사가 될 뿐이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누가 높고 누가 앞에고 뒤에고 이거 따지는 도토리 키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꾼이라는 뜻을 원어를 보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휘포 에레소라고 해서,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에레소는 노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노예들이 배에서 밑에서 배를 노를 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 젓는 사람이 의견이 없어요. 빨리 찍으라면 빨리 찍고 거꾸로 찍으라면 거꾸로 찍고 이쪽 멈추라면 멈추는 거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뭐라고, 그거는 일꾼이 아니에요. 휘포 에레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토다는 거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삭슬 바르고 일을 하거나 어떤 이익이 되어져야 되고 완장을 찼으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 때문에 아래서 노젓는 거예요. 성경에 같은 단어들을 쓴 곳을 보니까 하인, 아랫사람들, 그리고 주로 일꾼, 하찮은 일들을 하는, 그러나 자기 권리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저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맡았다고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은 청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아마 법 관계되는, 그래서 집을 잘 관리하는 관리 집사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맡은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부활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나 혼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직분도 주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들을 함께 보시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큰 찬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취임을 감사하는 두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앞선 장로님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기둥과 같은 분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맡은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2절에.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그거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요, 죽을 정도로 목숨을 다 바쳐서, 왜 우리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극단적인 표현 좋아하는 사람들. 예? 내가 결단코 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손에 장을 지져가면서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근데 그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요. 주님 앞에 만나게 될 때 충성된 자리에서 만나라. 예.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쉽지 않습니다. 충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는 줄 알고 끝까지 우기죠?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만입니다. 지난주에도 앞에 대통령을 지낸 분을 판결하는 얘기를 보면서 이 사회에 신드롬이 생겨요. 아픔이 있어요. 기쁜 일 아니에요, 결코. 예? 여기 충성이라는 말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 피스티스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출신이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그 동사의 뜻은 확신한다, 동의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설득한다. 설득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요. 또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거기서 믿음도 나오고 거기서 충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충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실 우리 양세현 장로님이 법조계에서 판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아마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순임금, 요순 시대의 아주 성왕이죠. 그분이 하루는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 하나씩을 다 주면서 왕궁 뒷뜰에 가면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항아리를 놓고서 물을 길어다가 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이 저마다 자기 항아리 들고 와가지고서 물을 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물을 붓더니 이게 새요, 깨져 있는 항아리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항아리가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다 물이 다 새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인내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슬슬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해서 그만두고 다 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한 우직한 신하가 계속해서 물을 퍼서 올려서 거기다 붓고 있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는 물을 다 풀 때까지 자기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물을 푸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가고 자기가 우물 바닥이 보일 쯤에서 바닥에 보니까 거기 황금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신하가 뛰어내려가고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다시 임금님한테 가서, 순임금님, 사실 우물 캐다 보니까 밑에서 황금이 나왔는데 임금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임금님 겁니다 하고 드렸더니, 임금님 껄껄 웃으시면서, 아니네, 그건 아마 하늘이 자네를 위해서 주신 걸 것에 사실 자기가 준비해놨겠죠. 그 황금 덩어리를 주면서 그를 가까이 두어서 나중에 그를 재상에 임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성은요, 내가 논리 세우고 내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길에 뒤에 서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요,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게 일꾼이고 그게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열매, 그 충성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5절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받는다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상이 이 땅에서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사실 우리의 열매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상급을 크게 받기 위해서 뭐 땅에서 꼭 쌓음을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 큰 것, 귀한 것을 맡기겠다고 축복하시는 그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 정말 충성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성민교회가 매일 거룩해지는 것은 피스토스, 충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오늘 취임 감사하는 두 분 장로님이 앞장서시면서 좋은 모본이 되실 거예요. 잘 따라하시고 잘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 보면은 우리에게도 서로 은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잘 장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품고 서로 돕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려야죠. 뭐냐면요, 제 선친도 또 제 선 때 그 앞에도 다 목회를 하셨는데 실제로 전도를 한 30명쯤 해보면요 그분 장로님처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감리교회 교리장 중에 30명 중에서 한 사람 장로 세우게 돼 있잖아요. 예? 30명을 전도해 놓고 한 교회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해요. 그거 아세요? 예, 내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예, 영혼 구원의 열매만큼 귀한 열매가 없어요. 다른 것도 잘 하세요. 두 분 장로님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러나 정말 3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 계시면, 전도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아무 이유 묻지 않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죠? 예. 자기는 못하면서 그 하는 사람만 보면 아주 배 아픈 사람이 꼭 있더라고. 이유 달지 마요. 이유 달지 마. 예. 그건 하는 거예요. 예. 축복하고 축하해야 돼. 그렇죠? 또 수평이동도 뭐 중요하고 뭐 교적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 예?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하겠거든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애를 많이 낳아도요 걔들이 다 따라서 믿지 않아요. 예. 다시 한번 오늘 취임을 감사하시는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성민교회 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셨고 판단을 유보해서 결국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